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을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올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계십시오. 계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예, 오늘 말씀 속에 이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양쪽으로 진을 치고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이제 교착 상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일어나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전투를 치릅니다. 근데 마땅히 나가서 이제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대단한 상금도 주고 또 자기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하는 최고의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전투의 장소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형제 셋이 이제 먼저 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안 보내고 이 다윗을 보내죠. 자, 이걸 보면 다윗에 대한 이제 2세의 태도인데요. 중요한 자리에는 우선 뭐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안 데려오죠. 그런데 이 전쟁터는 지금 죽음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넷째에서 일곱째까지를 안 보내고 막내인 다윗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보낼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양치는 것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날 때도 이미 다윗이 아닌 이 양을 칠 수 있는 다른 종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빼놔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치기에게 맡기고 이 아들을 보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는 뭐 오히려 종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새가 17절 이하를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럽니다. 자, 형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제 큰 거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자, 이제 치즈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고가이기도 하고 또 이 전쟁터에서 귀한 음식물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주면서 형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일종의 이게 뭐 뇌물 같은 거죠.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걸 갖다 주면 너희 형의 안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랬어요. 자, 전쟁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제 동네에 다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을 보내는데, 자, 이제 다윗을 보낼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이 종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이새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새가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랬다 그러면 다른 아들을 보내야 돼요. 전쟁터에서 갔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만약에 그 정도를 들었다 그러면 막 금이 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게 순간적으로는 바뀔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두고 보면 결국에는 평균치가 돌아오는 게 그 사람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지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추느냐, 혹은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 찍고 내려오는 지점이 있고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서 또 올라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뭐 끝까지 올라가서 좋았던 지점에 멈추지 않죠. 거기에서 반드시 내려와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머무르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보다 올라가면 이게 성장인 거고, 평상시보다 이게 떨어지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걸 보면 이 다윗에 대한 태도가
기름 부어 세울 때만 해도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여전히 다윗을 대하던 습관 그대로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게 별로 이렇게 뭐 탐탁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갖고 이제 전쟁터에 갔죠.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26절은 이제 들었던 말을 가지고 다윗이 또 물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미 이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제 귀로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 스타일을 보면 첫째는 그냥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불순종하고 그랬다 그러면 혹은 거칠게 그랬다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왜 도대체 이런 왕의 기회까지 오는가? 첫째는 나를 대하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어떤 불합리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맡겨준 일이면 묵묵하게 그걸 책임있게 합니다. 이 책임감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양치라 그러면 왜 아버지는 나만 양치라 그러냐고, 형들은 다 좋은데 보내고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치라면 쳐요.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너 갔다 와라 그러면 형들도 있는데 왜 나만 보내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그 자리에 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에 대한 모습에서 사울과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묵묵한 책임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다윗에게 뛰어났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정보를 확인할 때 이 정보를 재확인합니다. 자, 이게 한번 들었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어디서 막 들었다 그러면 그 진짜인 것처럼 말부터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내 옆에서 들리는 말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실 연부를 정확하게 가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도대체 왕이 뭘 해주겠느냐 이것만 물은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이렇게 또 자기 입장을 갖다 강하게 이제 내세웁니다. 자, 백성이 이제 똑같이 전과 같이 알려줘요. 자,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때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큰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엘리압이 듣고 이 엘리압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럽니다. 자,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아요, 다윗에게. 자,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다윗은 상황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뭘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부터 해버려요. 너 여기 왜 왔냐?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 이게 다윗을 평소에 보는 눈이죠.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건 경험을 통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형에게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였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이 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뛰어난 체하고 그리고 속의 깊이에 딱 보면 그것도 악이 가득하다고 본 겁니다.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악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는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은 악한 존재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데 다윗이 합하게 자기 마음에 합하셨죠. 그런데 형의 마음에는 다윗이 악하게 보여요. 그 이유는 자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판단력이 얼마나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압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그런 판단력과 감정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까지 이제 최악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이 박탈되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장면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게 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에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하나님 은혜고 남의 건 그냥 사람이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엘리압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했겠죠. 근데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8명을 다 심사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다윗이 됐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엘리압을 버리신 거예요. 야, 너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결국 이제 사울하고 엘리압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도 그걸 가지고 막 교만해지거나 함부로 하고는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이제 가요.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삶을 갑니다. 그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날 세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 세움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서 있었죠. 자, 그랬으면서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럽니다. 자, 이것을 보면 내가 왜 이유 없이 여기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아버지가 시켰네, 그리고 양은 양측에게 맡겼네,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형이 어차피 지금 의심하고 있는 한 그럼 구구한 변명이 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거짓말이지. 그러고는 또 끝나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부분을 다윗이 압니다. 아, 형은 나를 의심하고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 변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냥 이 다윗의 입장은 형에 대해서 비껴가는 겁니다. 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확인합니다. 왕이 뭘 해준다고 하더냐. 자,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이 묻고 다녔냐면 사람들 중에서 이 다윗의 얘기가 왕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쑤시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다윗은 참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을 다윗이 만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나서지를 못하니까 야, 이게 나에게 온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사람들은 보통요, 나에게 위험이 있는 상황이면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는 결국 어디에서 인정받냐면 지도력에서 인정을 받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상시 같았으면 서로가 막 나섰을 거예요. 왜냐면 공을 세우기 위해. 근데 지금 공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나섰다가 죽는 거예요. 뭐 공 세우려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물며 왕이 모든 걸 다 준다 그래도 아무도 못 나서는 겁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섰겠어요. 이미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더 나설 사람도 없는 상태예요. 자, 그때 다윗은 나섭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자기의 가치를 생명과 바꿀 만큼의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선택의 자리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지도력이 나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프랑스의 일개 섬에서 차출된 장교였는데 그가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뭐 키도 작죠. 그리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전쟁이 터지면 항상 맨 앞에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뛰어가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교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계속 살아나오면서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급이 아주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군인들이 보니까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라는 데가 이제 혁명을 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웅이 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한 나라를 이끄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 어느 사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도력은 결국에는 지도자다운 판단력을 가져야 될 때, 그때 그 결단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도력은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군대에도 갈 수도 없죠. 그리고 참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그 상황도 만들고 기회도 만들고, 그리고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순종적이고 책임감도 강한데 결단력을 가지고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는 자기에 대한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왜 합했는가? 하나님이 택해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정도는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약점이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모습으로 누구든지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왕의 자리면, 그러나 지도력이 떨어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졌다면 모두가 다 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대가는 나중에 또 다 받죠. 자기의 큰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험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평균값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다윗에게 줍니다. 보통 인간에서는 가장 그래도 네가 낫다. 왕 중에 네가 가장 훌륭하다. 권력 가지면 그 중에 네가 가장 나은 거야. 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이런 믿음의 요소들, 또 결단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또 이런 면들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성들, 또 그런 책임감들, 또 결단력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지도력을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데 다윗 같은 그런 고백과 또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다윗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지혜와 책임감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내심과 판단력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